10절까지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못들어.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런 세상의 모든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부터 그 다음에 이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 머리카락도 다 하나님이 헤아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얼마나 빠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이런 지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책을 읽어서 방대한 양의 책을 읽고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읽는 것하고 안 읽는 것하고 아주 천지 차이가 나죠. 왜? 아는 게 또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수많은 책들을 아이 앞에 두면서 아이에게 이런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도록, 그래서 역사뿐 아니라 또 외국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여러 이치들을 배우도록 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록 어머니 뱃속에 나와 살지만은 이런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우주의 어느 정도 이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천기의 이치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런 일들을 모르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비가 오겠다, 또 그 다음 날은 뭐가 있겠다 하고 이렇게 다 알고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마지막 때를 잘 모릅니다. 주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천기 기상은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아주 확실히 더 큰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제주도에도 가서 보면은 거기 구석기 시대, 옛날 선사시대 유물들이 있어요. 그게 선사시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거기 가서 보면 대략으로 한 2000년 전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주 사람이 아니에요. 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 오랗게 발 넣고 가지고 집이나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하고서 음악에서 지내고 했던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이 그 시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주 폭삭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고인들이나 이런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서 사람들은 그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보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그가 오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벌써 그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벌써 우물이 있었죠. 별거 다 성경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랑 지어놓고 거기서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했으니 말이에요. 또 성전도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고 할 만큼 엄청난 건축 기술을 이 천전에 갖고 있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런 지식들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2000년 전 거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다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하하하고 저렇게 살았나 보다, 원신들이 저렇게 살았나 보다 했을 겁니다. 아니 그거로부터 더 올라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대화를 하셨어요. 아담의 동물들을 데리다가 이름을 다 주셨습니다. 현재 고고학들이 아무리 발전하고 고고학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이 문명을 개척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헤집어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까지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저 과거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그 2000년 전 말도 그 2층집이 어디 있습니까? 음악 짓고 그런데 그들이. 근데 벌써 인류의 문명은 바벨탑까지 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름을 대고서 바벨탑까지 쌓았다.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바벨탑까지 쌓았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는 얼마나 앞선 문명을 보고 있는 겁니까?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헤쳐가면서 어디 신경이 있다면 거기를 구별해놓고 부스에서 뭐 그걸 발굴해내려고 애쓰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훨씬 큰 문명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 자체가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런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계속 수려하면서 사람들은 거기다가 자기 주관을 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주관자가 돼요. 자기가 주체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이 사람들 거 저 사람들 거 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두 가지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는 얘기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저걸 먹고서 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 그래서 보니까 지옥에 얼마 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탐스럽고 그래 그걸 까먹고 그 남편을 또 먹게 해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 판단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판단 내리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자기 스스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식합니까? 하나님이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의 판단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순응하면서 우리에게 살게 해줘서 높은 신앙을 가지게 하셨는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나는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높고 네 길은 낮다.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내 생각은 높고 하늘같이 높고 네 생각은 땅같이 낮다. 그렇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높으신 생각, 높으신 길을 가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길 따라갔으면 얼마나 성장을 했겠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신양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왔었는데 군함 몇 척 갖고 와가지고 전쟁했다가 그 당시도 굉장히 발달된 이 총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발달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져버렸어요. 그때 신양유 때 차라리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아주 우리 프랑스도 잘하고 아주 세계적인 나라가 됐을 거예요. 징기스칸이 지배 38년 동안 지배하는 바람에 우리 다 몽고 반정 가지게 됐고 이상한 사람들이 됐지만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더라면 엄청났을 겁니다. 지금 인물들도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라면 우린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땅에 속하여 땅의 길을 땅에 있는 것을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됐으니까 말이에요. 높은 수준의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일하려 하셨지만 사람들 그게 싫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싶어요. 애들도 양육하다 보면 처음에는 엄마 다 엄마 쳐다봐요. 그러다가 좀 이제 머리가 크게 되면 자기가 판단하게 되죠.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기 때는 다 부모에게 맡기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이 습득되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미로부터 이제 엉덩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판단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관자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자기들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죄인을 죽여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형까지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저건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니까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질을 냈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은혜의 본자들 10개를 혈병으로부터 아는 곳에서 고쳤던 여인 어디 갔습니까? 38년 병자 어디 갔습니까? 문둥병자 고쳤던 자 어디 갔습니까? 바디메 어디 갔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은혜 입은 자들 그 은혜 입은 자들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서 다 취재 자기가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병 고침 받았는데 주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거나 처음에 지식졌지만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부천역에 가가지고 소경 붙들고 당신 예수 믿으면 눈 뜰 수 있어. 예수 믿어 하고 얘기하니까 그 소경이 그러더래요. 예? 눈 떠서 뭐하게 해요? 그러더래요. 이 나이에 내가 눈 떠서 뭐하느냐고. 그냥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신학교 때 돌아왔죠. 할 말이 없죠. 내가 눈 떠서 이거 복음을 전하면 그걸 반갑게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이 나이에 내가 눈 떠서 뭐하냐고. 50대에서 눈 떠서 뭐합니까? 다시 배울 수도 없고 소경으로 있으면 남들이 주는 거 먹을 수 있는데 눈이 벗겨지면 다시 소경이 아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일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어디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삶을 그냥 사는 게 낫지. 이 사람이 가서 취재를 다 해봤어요. 당신 안진뱅이 됐다 일어났는데 왜 예수 믿은 거 얼마나 행복하냐고. 뭘요? 일어나서 안진뱅이 있을 때 남들이 주는 거 갖고 먹고 살았는데 내가 힘들게 일하려고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나 더 힘들게 돼버렸다. 차라리 안진뱅이 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소경, 당신 눈 뜨는 얼마나 행복하냐.
무슨 행복이냐고. 내가 이 나이에 눈 떠가지고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애쓰는데 말이에요. 이도 불평 저도 불평 다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막상 예수께서 병고치다니까 병고치 받으려고 왔는데 병고치 받고 나서 보니까 인생 살 일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싫어지고 은혜 입었지만 또 싫어지고 그런 자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른 거예요. 누구 하나 예수 앞에 와서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구세주입니다. 대신 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 주의 제자들도 피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제자를 보면서 너희도 가려냐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기로 가오리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 누가 주를 위해서 변명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홀로 십자가 치고 홀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자기들 판단이 맞는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자기들 판단이 맞는 것처럼 손실어 서로가 의견이 다 대립되어 이쪽 편은 이쪽에 맞다고 이쪽 편은 이쪽에 맞다고 서로가 대립됩니다. 의견이 완전히 갈라졌는데도 주님 뜻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른다는 거죠. 저들 모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식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서 자기들이 다 모든 걸 다 판단했는데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사람을 정해 보니까 사람들은 깡통이더라고요. 무식하더라고요.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올바른 판단한다고 생각해서 소리소리 쳤지만 모른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는 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 받고 주의 증인이 됐을 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알았던 자들은 톱을 켜는 것과 그 다음에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과 인간 촛불이 뒤에서 휘발유 끼얹고 물속에 들어가서 촛불 뒤에 타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할 때는 그들은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장로요 서기관이요 율법사요 또 로마에서도 군병이요 아주 그 높은 데 있으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판단을 내렸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른다는 거죠. 사람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서 높은 수준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거, 그걸 자기들이 판단을 하려고 그걸 가져오기 됨으로써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모든 걸 다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인이 판단하는 게 뭐겠어요? 다 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만 덕지덕지덕 붙이는 거죠. 거기서 옳다고 해봤자 뭐가 옳겠습니까? 죄가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 판단이 다 죄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의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서 원죄, 그 다음에 번죄, 자범죄. 자범죄라는 것은, 번죄라는 것은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된 것을 자른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성품이 있는 것이, 실현된 것이 자범죄예요. 남의 물건 보면 좋다 하면 벌써 그게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성품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범을 범했다고 해서,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오며 끊고 마음으로 남의 거 도둑질한 것도 다 그것도 똑같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죄에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스튜던트 같은 데 보면은 A4지 하나 주워가면서 볼펜 주고 거기다가 자기 한일 죄진 거 다 쓰라고. 그거 팍팍하게 저같다고 해서 우리가 죄진 거 다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으면 죄요, 손 움직이면 죄요, 눈 보면 죄요, 우리가 말하면 죄요. 모든 게 다 죄인데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속에 살아가면서 다 죄인데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을 불었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다 티끌 같은, 재와 같은, 하나님 난 재와 같습니다. 자기 정체를 알고 나서 보니까 재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자기 정체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난 재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앞에서 티끌 뒤집어 쓰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이치를 깨닫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대나무처럼 허리를 동이고 넌 내 앞에서 대답해봐라. 타조가 왜 그렇게 빨리 뛰는지 아느냐? 말의 갈비는, 그 다음에 바람은, 이슬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치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린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요. 본죄, 성품, 자기 성품으로 짓는 거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해도 벌써 성품으로 수십만 명을 죽였을 거예요. 저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다 죽였을 거예요. 찔러 죽이고 총사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별 방법 없어서 다 죽였을 거예요. 그게 자범죄로 밖으로 실행되지 않아서 표가 안 나는 것 뿐이지. 이런 원죄, 번죄, 자범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를 막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와 나를 통하여 와라. 좋은 문으로 우리를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그가 우리 앞에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휘장을 다 찢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와라. 예수 안으로 와라. 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칭의받아서 과거 혈통으로부터 왔던 모든 것, 내가 그 안에서 교육받고 그 안에서 살아왔던 것을 다 옛사람을 장세지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옳다고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세요. 발을 씻어주십니다. 수건 들으시고 배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을 또 닦아주세요. 베드로에게 이르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을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너 나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넌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더 좋아서 보관하려고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몸이 깨끗하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다 깨끗하였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세요. 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부여한다. 이거는 세족식이라고 해서 개가 묻어놓고 발 씻겨주는 거. 그거 남편 아내 씻겨주고 아내가 남편 씻겨주면서 울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후에는 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그것만 하고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너희들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피 흘리셔서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다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죄도 사라졌고요. 이젠 자범죄만 남았는데 자범죄는 예수께서 우리가 지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 주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 발을 씻기시는 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앞에 와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줘라. 서로 발을 씻겨줘라. 발을 씻겨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와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신기하게 이렇게 목회에서 보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한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사는요, 목사님 저분은요. 또 다음날 되면 그 당사자가 와서 상대편 어제 고환자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마 눈에 안 들게 하려고 그 사람이 하는 꼴이 다 겉모습만 목사 눈에 들게 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 앞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오늘은 이 여인이 내일은 저 여인이 이 여인을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목사는 굉장히 괴롭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내 눈에 남의 눈에 티는 내 몸에 내 눈에 들보다 내 눈에 있는 것이 더 크다 하고 얘기해 주니만 그런 것들 깨닫습니까? 다음날 엄마 어김없이 또 와서 자기들이 있었던 일을 다 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괴롭죠.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기었으니 내 발을 씻겨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저 사람 발을 씻겨 덮어줬으니까 수건 덮어 씻겨줬으니까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긴 자가 그러니까 너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그를 덮어서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어요. 덮어라. 자꾸 덮어서 수건 덮어서 두르신 수건으로 덮어서 씻겨주시지만 씻겨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덮어줬으니까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관여합니다. 사랑할 줄은 몰라요. 은혜 베풀 줄을 몰라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지 못해요. 그래 얼마나 한심합니까? 성경 요나라는 선자가 있어요. 요나 선자님. 니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시면서 너 니네 성에 가서 니네가 멸망한다고 전해라. 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그렇게 전하면 니네 성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할 텐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요나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니네는 멸망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전하면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못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가다가 물고기에 삼켜가지고 다시 또 니네에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행한다고 사흘 길을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사흘 길이 그냥 사흘 거리를 하루 뛰어다니면서 니네가 망한다! 니네가 망한다! 그러고 소리치고서 돌아다녔어요. 그러고서 이 어떻게 하실지 그냥 동산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는데 하나님이 박농크를 자라게 하셔서 자기 위에 그늘지게 하시니까 그 그늘 밑에서 있다가 니네 꼴을 좀 이렇게 보려고 있다가 하나님이 니네 왕서부터 아주 짐승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것을 보고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내가 여기 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내가 다시스를 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도와주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망해야 될 나라를 왜 살려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막 뜨거워갖고 막 승질내. 너는 왜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박농쿨도 넌 이렇게 아꼈는데 여기 인구가 몇 명이냐? 이들 아끼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가르쳐줘도 너는 이해하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죄를 져서 그들이 바벨론 70년간 포로로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걸 담당할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없어. 이 사람 봐도 눈물, 저 사람 봐도 눈물,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발 싸우지 말고 편히 돌아가서 싸우다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이렇게 가지고 집이 파괴된다든지, 우물이 파괴된다든지, 농토가 파괴되버리면 어찌 다시 또 복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라. 그대로 가서 70년 살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가시오, 그대로 가시오 하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 다른 사람 죄를 보면서 망해진다는 요나, 여러분은 누구처럼 사시겠습니까? 누가 같이 사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온몸을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어요. 이제 우리 특히 우리 발을 씻기시려고 우리가 죄를 고하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우리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내가 행한 것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불쌍히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꾸 관여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신 것이 모르니라. 너희도 바로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모르니라. 그것이 옳다고 그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셔서 그냥 계란에서 다른 사람 죄에 관여하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씻어주려고, 주여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주와 같은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는 주의 제자가 돼서 선생님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